4월 초파일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고통에 허덕이는 우리네 중생들을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나라의 영화도 버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낮추신 거룩한 뜻을 부처님 탄신 설화를 통해 새겨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탄생 설화는 많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태자가 탄강하시자 후련히 그 몸이 보배로운 연꽃 위에 머물렀고 7걸음을 옮기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내가 장차 천상과 인간을 제도할 큰 스승이 되어 나고 죽는 괴로움을 끊고 모든 중생을 길이 안락하게 하리라. 이때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이 향수를 공양하였고 9용이 오색 향수를 뿜어 태자의 몸을 씻겨드렸다. 정반왕은 크게 기뻐하며 태자의 이름을 지덕 높은 바라문에게 부탁하였는데 그 이름이 시따르타였으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중음계에 머무르다가 연기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분명 목적이 있었을 터인데 오타각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고 듣고 맛보는 것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얼떨결에 태어난 사람처럼 우왕좌왕 한 세상을 낭비하다 후회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태어날 장소와 시기 그리고 부모님까지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남은 물론 이 세상에 오신 뚜렷한 목적까지 다 기억하고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거짓과 사악함에 속아 사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진시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려고 오신 겁니다. 부처님이 나투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인들은 브라마라는 창조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 탄생계인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모든 생명은 그 누구의 피조물도 아닌 근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대평등 선언입니다. 모든 존재는 노력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에 머물 수도 있다는 차별상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수행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개송은 익히 알면서도 개송 후반부 3개계고 하당한지는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천상천하유아독존 3개계고 하당한지가 탄생계입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3계가 고통이니 마땅히 내가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입니다. 부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인연을 밝힌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업에 이끌려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윤회하는 육도 중생을 위해 나투신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법 시대인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중생의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나 신으로 이 땅에 나투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러 온 것입니다. 행복 자체를 퍼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고 있기에 부모가 자식의 불행을 염려하듯 항상 중생을 위해 눈물 찢고 있는 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심성 착하고 근면 성실한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연못에 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지혜로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대표단을 제우스 신에게 보내서 자기들이 왕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개구리들의 뜻을 가상하게 생각한 제우스 신은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연못 위에 떨어뜨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통나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통치자다. 그러니 저분을 존경하면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 처음에는 개구리들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왕 통나무가 햇볕을 쬐 수 있는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많은 애벌레와 딱정벌레, 그리고 지렁이 따위들이 통나무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먹이까지 풍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통나무 대왕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자 젊은 개구리들은 슬슬 통나무를 비웃고 무례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태도에도 통나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개구리들은 자기네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불안감은 오히려 통나무 대왕에게 더욱 짜증을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개구리 대표단은 다시 한번 제우스 신에게 가서 자기들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내린 판정에 대해 궁시렁거리는 개구리들의 불평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우스 신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커다란 물뱀 한 마리를 연못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는 대왕 물뱀은 닥치는 대로 개구리를 잡아 삼시세끼를 완전히 개구리로만 배를 채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개구리들은 얼마 안 있어서 물뱀 대왕한테 깡그리 소탕되었지만 모두들 행복하게 잘 죽어갔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이 비록 말법 시대라고는 하나 모든 중생이 제각각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고 안목을 높이면 누구나 제우스가 되어 크고 작은 고관대작은 물론 왕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참괴하는 것이 지혜이고 자비광명의 길로 드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명과 어리석음으로 세뇌된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부처님 같은 반야 광명을 일구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험악한 것은 우리 마음에 밝은 지혜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입니다. 내게 제우스의 권한이 있음을 망각한 채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각자의 어두운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우리 스스로가 실현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이가 다 같이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